강의 내용이 틀린 건가요? 내일부터는 이제 우리 지난번 드린 대념적용 그 책으로 이제 강의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저께 노버부님 아시죠? 그 여자 버부님. 노버부님이라 이름 잘 모르시나? 이건 그저 화요일 법회에 오는 여자 버부님 계시죠? 말좀 되게 하시는군요. 말은 계속 거침이 없는 분이죠. 그리고 이제 그 법각 버부님이란 분하고 책은 교재는 만들었는데 이 교재를 어떤 순서로 우리가 공부를 해나가야 될까 해가지고 같이 의논도 좀 하고 그렇게 할 거예요. 일단 뭐 그래 화요일 법회는 이제 그 교재로 하고 수요일하고 금요일 법회는 이제 오늘 마무리 지은 기본기 교재로 하고 서울에서 목요일 법회가 사실은 또 우리 화요일 법회하고 목요일 법회가 제일 그 중심이 되는 법회라고 봐야 되거든요. 그리고 이제 수요일 금요일 법회가 이렇게 이제 받쳐주는 법회 개념으로 봐야 될 텐데 서울 목요일 법회는 교재를 요번에 만들지는 않았어요. 근데 이제 그 법회가 사성제 법회에서 12연기 8정도 포괄하는 삶의 메커니즘을 총괄적으로 설명하는 법회거든요. 그래서 그 법회를 진짜 한 1년 잘 진도를 나가면서 진도를 통해 가지고 책을 만들어 가려고 그래요. 그 법회는. 그 책 그거 선생님 주신 거 제가 한번 읽어봤는데 잘 이해가 뭐. 어려운 책이에요. 사실은 그게 다른 문제도 아니고 수행을 이야기한 거기 때문에 그래서 그 교재에서 제가 제일 비중 있게 설명한 게 삼매 안에서 삼매에 들어가지고 무슨 일을 해야 하는 것일까 뭐 이런 이야기를 설명해 놓은 거니까 어려운 거죠. 경지가 이제 거기까지는 못 가서 그러니까 그거를 이해를 그래서 이제 그러기 때문에 제가 어저께도 그런 의논을 한 거라 이거를 교재가 만들어진 그 순서대로 공부를 해나가야 될 거니까 아니면은 물론 이제 대념적용을 우리가 정확히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런 내용이 다 필요하다라고 해서 만든 건데 그래도 대념적용을 뭐 고도의 수행자만을 위해 가지고 우리가 설명할 수는 없는 거고 어떻게 좀 단기에 지어 가지고 공부를 할까 하고 이제 의논을 하는 거죠. 이번에 드린 교재가 굉장히 어려운 건 사실이에요. 그래서 이제 하여간 이제 앞으로 1년 동안 법회를 통해서 어떻게 좀 쉬운 영역과 어려운 영역을 좀 추려낼까 하는 부분하고 이제 그게 이제 좀 다 진도가 나가면 대념적용에 이어가지고 뭐 신념적용, 입술증념경 그거는 이건 이 앞에 있는 그 주제들을 소화하고 나면 대념적용도 그대로 풀어질 거고 신념적용, 입술증념경이 다 그냥 풀어지는 거로 봐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수행 그러니까 호흡 수행을 총괄적으로 풀어낼 수 있는 주제들을 만들어 놓은 거라. 그래서 아마 1년이면 그렇게 수행을 대표하는 경전 3가지가 마무리가 될 것 같아요. 그래도 하나 궁금한 게 있는데요. 스님들의 그 수행의 그 방법이 있잖아요. 네. 그러면 부처님께서 저희들한테 가르친 호흡 수행법 한 가지만 이렇게 말씀을 하셨나요? 아니죠. 사실은 그 주제도 책 안에 있어요. 그런데 어떻게 봐야 되냐 하면 부처님이 이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죠. 그러니까 당장 대념적용에도 신수, 신법 해가지고 4가지로 분류된 대상을 말하고 있고 그 중에 신념처 수행도 여러 가지가 있어요. 여러 가지 신념처 중에 한 가지가 호흡 수행이야. 그러니까 수행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면 방법은 여러 가지가 제시된 거예요.
근데 이제 우리가 이제 이게 그래 어려운 거야. 경전을 포괄적으로 들여다보지 않으면 그냥 수행이 여러 가지가 있는 거야. 근데요, 진짜 경전이 꿰어지고 나니까 이제 우리가 말할 수 있는 게 여러 가지라고 하는 것이 누구나 다 시작을 나는 호흡으로 시작하고 나는 느낌을 보면서 시작하고 나는 찢다를 보면서 이렇게 가는 게 아니더라고. 일단 부처님 수행은 호흡으로 시작을 하는 거야. 호흡으로 시작을 해가지고 삿띠를 힘있게 하는 거야. 삿띠가 힘이 써진 상태에서 끝까지 호흡으로 나가느냐, 아니면 힘이 써진 삿띠를 가지고 언제든 수행하자 이러면 삿띠가 딱 만들어질 만큼 힘이 생기면 그때 호흡을 떠나서 다른 대상을 좀 잡아볼까. 느낌을 보자, 마음을 보자, 법을 보자 하는 이런 분들이 다 사념적 역의 대상이 하나다 그래가지고 시작하면서부터 수념초로 가자든가 시작하면서 십념초로 가자든가, 이게 결국 경전이 꿰어져 보니까 그게 아닌 거야. 경전은 전체적으로 호흡을 말해요. 호흡 수행을 통해서 시작해가지고 일단은 어떤 형태로든 수행을 해나가려면 삿띠가 필요한 거야. 호흡에 의해서 삿띠가 이만큼 생겨나주면 이만큼 오는 상태에서 호흡으로 계속 갈까? 조금 나가가지고 느낌으로 갈까? 마음으로 갈까? 선생님, 삿띠는 호흡 수행에서만 생기는 겁니까? 그게 이제 그렇게만 말할 수는 없고요. 그러나 시작은 그러니까 경전 전체로 삿띠가 생겨나자라고 하는데 그 시작점을 호흡 말고 다른 데서 설명하지 않아요. 근데 이제 이거를 그렇다고 해가지고 호흡만이 삿띠를 만드느냐 이렇게 말할 수는 없는 게, 만든다라는 게 그러니까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출발하는 과정이 있는가 하면 이제 어느 만큼 이제 삿띠가 힘이 있어지면, 아니 이게요, 삿띠가 힘이 있다 그래도 내가 앉아가지고 수행을 해야지, 지금부터 호흡을 봐야지 하면서 이어보자 하고 하면 삿띠가 딱 생길 거 아니야. 근데 이게 시작하는 사람은 어쨌든 호흡에서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호흡이 주는 그 감촉에다 이어보자를 얹어가지고 생겨나게 하는데, 이게 좀 수행이 웬만큼 진행이 돼가지고 이제 앉아가지고 내가 느낌을 봐야겠어 라고 느낌을 아따 삐삼바자노 삿띠마 해야겠어 이러면은 그때 이미 그 지나온 수행의 과정을 통해서 삿띠가 생겨나 있으니까 따지면 불러만 오면 되는 식이야. 그러면은 삿띠 불러다가 느낌을 보면서 그 삿띠를 더 힘있게 새로이 만들어가는 일도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사념초 수행이 신수신법 모두가 결국은 삿띠를 생겨나게 하고 삿띠를 힘있게 해요. 그런데 그 삿띠의 출발 자리를 말해주는 거는 호흡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우리가 경전을 꿰어야 하는 필요성, 이렇게 말하는 거죠. 특히 이제 그걸 분명하게 그 부분을 설명해 주는 게, 십념처 이러면 마음의 찢다라는 이 마음은 경전에 의하면 중생들한테는 이게 감추어져 있어요. 숨겨져 있어. 5가지 장애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드러나 보이지를 않는 거야. 이게 보이지 않는 영역에서 탐진치에 오염돼가지고 이리저리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요, 보이는 누군가가 나한테 영향력을 행사하면 보이니까 단속이 가능해. 근데 일반적으로 이 중생들한테는 찢다라고 하는 영역은 감춰져 있어. 이 만호, 그 의업이죠. 뭐 생각한다 뭐 이런 것도 다 만호의 행위가 진행이 되고 있는 거지, 그 내면에서 원인 자리에서
찢다가 작용하는 이 부분은 안 보인다고.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곳에서 영향력을 행사하는 이 마음 때문에 사실은 이 찢다가 오염되면 가래잖아요. 그러니까 가래가 괴로움을 만든다라고 하는 게 그런 의미야. 찢다가 오염돼서 가래가 되어가지고는 보이지 않는 영역에서 지속적으로 영향력을 행사하니까 아니 이게 보이지 않으니 단속이 되나요? 그러면 근데 이제 신념조가 뭐냐 하면 바로 그 찢다를 보자는 거 아니야. 찢다를 이어보면서 수행한다는 거 아니에요. 근데 이 찢다가 보여야 볼 거 아니야. 그런데도 그걸 보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찢다가 보이는 만큼을 가야 되잖아. 감춰진 거를 꺼내놔야 찢다를 보고 수행을 하지. 그런 측면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신수신법이 다 삿띠를 힘있게 하는 대상이다라고 말하는 거는 맞는데 그게 누구나 동일한 시점에서 동일하게 이제 초보적인 수행자가 몸도 보자, 느낌도 보자, 마음도 보자, 법도 보자 이렇게 접근해가지고는 수행이 제 모습을 찾을 수가 없죠. 그런 부분까지를 우리가 봐야 되는 거죠. 이제 그런 거를 총괄하면 결국 부처님은 한마디로 몸이야. 한마디로 몸 중에서도 호흡이야. 이렇게 말을 해줘요. 이런 말을 좀 자신 있게 할 수 있는 거는요. 사부니까야 전체를 통 털어가지고 신수신법 또는 뭐 기타 여러 수행법들이 나오죠. 사무량심을 닦아라도 나오고 지수화풍을 닦아라도 나오고 상을 닦아라도 나오고 여러 가지 이제 또 가시나를 보고 삼매를 하는 이런 것도 나오고 많이 나오는데 그런 수행법들이 경전의 한쪽 편에서 요런 수행법들 해가지고 소개되는 거 하고 이게 정말 수행이요 이렇게 말하는 거하고는 다르죠. 예를 들어서 안구따라니까야 하나의 몸에는요 70개의 경전이 표현하자면 신념처 몸에 대해서 삿띠하는 이게 이거요 이렇게 말을 해줘요. 그러니까 몸에 대한 삿띠를 하면 이러하다 라고 해가지고 결국은 몸에 대한 삿띠가 깨달음으로 가는 길이야. 이거를 70개의 경전을 통해 가지고 반복을 해줘요. 물론 짤막한 경전이지만 어쨌든 70개의 측면에서 신념처가 이거다 이렇게 말을 해주거든요. 그뿐만이 아니에요. 또 몇 개 독립된 경전들도 재밌는 거는 여섯동물경인가 하는 경이 있어요. 새도 한 마리 잡고 악어도 잡고 원숭이도 잡고 개도 잡고 자칼도 잡고 뱅도 잡고 이렇게 이제 6가지 짐승을 잡아가지고 이걸 다 묶는 거예요. 그러니까 각각마다 묶어요. 그래가지고는 그러니까 6마리를 잡았으니까 줄이 6개잖아. 이 6개 줄을 똘똘똘똘 뭉쳐 놓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도망은 못 가잖아요. 그러면 이제 어떤 일이 생기냐 하면 6놈이 다 지 가고 싶은 대로 새는 하늘로 가고 싶을 거고 원숭이는 나무로 가고 싶을 거고 개는 사람 집으로 가고 싶을 거고 악어는 물로 가고 싶을 거고 각각마다 가고자 하는 방향이 있거든. 다 가려고 하다 보면 중간에 어떤 놈들이든 먼저 힘이 약해지는 것들이 있다고요. 그럼 먼저 힘이 약해지는 건 어떻게? 끝까지 힘있게 지갈 길을 가려고 하는 그 하나가 끄는 대로 결국은 6마리가 다 끌려가는 거지. 근데 이렇게 6마리가 다 끌려가는 게 어디로 가냐 하면 누군가 힘 있는 놈이 끄는 대로 이거거든요. 그런데요, 요 6마리의 짐승을 잡아가지고 묶어놓는 방법이 또 다른 방법이 하나 있어요. 해경부부님 6마리를 잡아가지고 끈끼리 이렇게 묶어가지고 도망 못 가게 이렇게 묶는 방법도 있잖아요. 그거 말고
다른 방법으로 이 6마리의 짐승을 묶어놓는 방법이 있어요. 어떻게 묶는 걸까? 응? 어떻게 묶는 걸까? 우리에 가둬놔요. 아니 그냥 그 가두는 거 말고 묶는 거로. 여기에 묶지. 지들 그 끈끼리 묶지 말고 말뚝을 하나 세워가지고 말뚝에다 묶자고 여기다가. 그러면요 이 6마리 짐승이 다 지각기 제 가고 싶은 대로 가려고 애를 써도 결국은 힘들이 빠지는 거예요. 그러면 최후에 누가 오래 버티든 간에 이 6마리가 다 어디로 가요? 지들끼리 이렇게 딱 묶어놓으면 끝까지 힘쓰는 놈이 끌고 가잖아. 그런데요 그거를 지들끼리 묶어놓지 않고 말뚝을 하나 딱 박아가지고 여기다가 6개를 다 묶어놔봐요. 아무리 어떤 놈은 일찍 힘 빠지고 어떤 놈은 늦게까지 버틴다 해도 쥐들이 어딜 가겠어? 말뚝 주변에 있어야지. 그죠? 요게 6마리 짐승을 잡아가지고 묶어두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지. 부처님이 이런 비유를 하면서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 말뚝이 바로 몸이다 이거예요. 신념처다 이거예요. 이게 바로 방법이다. 하나의 말뚝을 딱 세워가지고 안이비설신의 6가지, 그죠? 안이비설신의 6내입죄로 색성형 미처법 해가지고 이 내입죄라는 것들이 그자지 가고 싶은 대로 색성형 미처법을 따라서 움직이려고 하는 요거를 지들끼리 묶어놓으면 어디든 간다고. 그거를 말뚝을 세워가지고 묶으면 도망을 못 간다고. 그리고는 요게 뭐냐 하니 몸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신념처 수행이 바로 말뚝 세워가지고 끝장 보는 거다. 이렇게 말해주는 거예요. 뭐 그렇게 이제 독립적으로 신념처를 강조하는 경전도 있고, 그런가 하면 또 무위상류다라는 그 상류다가 있어요. 하나의 주제잖아요. 거기에 좀 44개의 경전이 있는가 그런데 거기에도 보면 무위라는 게 뭐예요? 번뇌로부터 벗어난 삶을 아라한데 열반을 실현한 이거잖아요. 그 무위를 실현하는 방법이 무엇냐 하는 것을 총괄적으로 말하면 거의 사마타 위바다나 이 세분에서 설명을 하지만 결국 그 전체를 총괄해가지고 하나 이렇게 말해주는 게 신념처라. 몸에 대한 삶. 그래서 경전 가운데는요 여러 가지 수행 방법이 나타나지만 오직 신념처 한 가지만이 이렇게 아까 같이 70개의 경전이 무위상류다가 또 6가지 짐승을 잡아서 길들이는 방법이 뭐 이렇게 오직 신념처를 강조를 하거든요. 그 신념처를 강조하는 가운데 몸 중에 또 유별나게 한 가지 더 부처님이 꺼내놓는 게 있잖아. 그게 바로 호흡이라. 신념처 수행이 이렇게 대표되는 오직 이것으로 가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그 가운데서도 오직 하나를 꺼내놓을 때 호흡을 꺼내놓는다고. 그래가지고 부작용이 없다라거나 가장 효율적인 방법으로, 그리고 어쨌든 또 부처님 당신도 호흡 수행을 통해서 했고, 뭐 그렇게 이제 그 경전 전체를 꿰어보면 굳이 딴 데 가서 수행을 찾을 이유가 없어요. 호흡에서 하면 돼요. 호흡에서 하면서 얼마만큼 수행이 진행되는 가운데 뭐 각각마다 좀 다른 길을 찾아갈 수도 있겠죠. 그러나 사실은 또 이게 입출신념경에 가면, 그러니까 대념처경은 신수신법이라 나오지만 입출신념경에 가면 호흡 하나를 가지고 시작하면서 그 호흡 그 수행의 과정을 16단계로 설명을 하는데 그 16단계가 4단계씩 끊어져 가지고 신수, 신법의 완성 이런 식으로 다 포괄해서 설명이 돼요.
뭐 물론 이제 이런 얘기를 할 때는 조금 조심스럽기는 한 게 호흡, 그러니까 입출식령 경에서도 사실은 이렇게 호흡에서 시작해서 끝까지 깨달음까지 가는 걸 설명하는데 뒤에 반복적으로 생략 처리되어 나오는 게 수심법을 또 같이 말하기도 해요. 그러나 그거는 결국 우리가 볼 때는 지금까지 설명드린 그런 맥락으로 느낌에서 시작해라, 찢다에서 시작해라 이런 얘기로는 보지 않아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다양함을 알기 위해서 공부하는 것은 필요하지만 정말로 내가 수행을 해야겠다. 어떻게 수행해야 할까라고 하면 일단 뭐 호흡 수행이 그 길이다 이렇게 하시면 적절할 것 같아요. 그래야 헷갈리지 않고 하나의 길을 갈 수 있고 무엇보다도 호흡에서 시작해가지고 이 길에 가면 우리가 말하는 경전대로 수행하기 시작부터 끝까지를 호흡과 관련해가지고 부처님이 상세하게 설명을 해주고 있거든요. 그야말로 부처님의 안내를 통해가지고 호흡 수행을 시작해가지고 깨달음까지가 나아가지는 거예요. 근데 호흡 수행을 제외하고는 어떤 수행이든 간에 이렇게 부처님이 그 시작부터 수행 방법을 제시해주지 않았다고요. 제시해주지 않았다라는 게 뭐 다른 의미겠어요? 그게 뭐 부처님이 요건 이뻐서 뭐 그런 걸까? 그건 아닐 거라고. 그냥 부처님 입장에서는 당연히 수행이 그렇게 가는 거니까 굳이 다른 이야기를 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렇게 보아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수행은 그냥 호흡 하나로 우리가 규정지어 갖는 것이 적절하고 그렇게 하나로 외기를 만나가지고 일관성 있게 나아갈 때 사실은 효율적인 수행이 가능하죠. 괜찮아요. 저기 법부님보다 더 힘들어하는 분도 차츰차츰 공감을 해가는 것 같아. 어쨌든 우리가 그동안 좀 거시적인 수행 지도를 그려냈다면 요새 지금 대념적용 수업 공부하는 과정은 아주 미시적으로 어떻게 시작해서 어떤 과정을 통해 가지고 수행이 진행되는 것일까? 그러니까 거시적인 지도 안에서 미시적으로 출발의 자리를 그려내는 이런 작업을 지금 우리가 하고 있고, 그러니까 이제 내일부터 시작하는 대념적용이 사실은 그 작업에 중심을 주려고 하는 거죠. 그럼 좀 오랜 시간이 지나지 않아 가지고 우리가 수행에 대한 좀 명확한 테크닉을 알 수 있게 될 거예요. 그게 우리가 말하는 이제 경전대로 수행하기 거거든요. 천천히 해나가자고요.